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성준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개관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못 들으셨거나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그 물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우물물을 기르러 다시 오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좀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물이 된다. 이 말씀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현실의 이야기를 하는 여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는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엉뚱한 요구에 모든 것을 숨기려는 듯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굴곡진 삶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정죄를 받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사정을 숨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말이 맞다. 사실 이 대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이렇게 나누는 대화 패턴입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뭐 이런저런 뭐 가족의 얘기, 뭐 안부도 묻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가 평소에 속을 잘 썩이는 아들 얘기를 물어보게 됩니다. 아들은 잘 있고? 아들? 야, 말도 꺼내지 마. 난 아들 없어. 하긴 뭐 네 말이 맞다. 뭐 그 아들 없는 거나 다름없지. 뭐 이런 식의 대화인 겁니다. 어떠신가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말이 맞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진짜 그 말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에 남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반어법으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을까요? 네, 남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는 대상으로서 그 남편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볼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남자 중심의 경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평범한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 없이 먹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함께 지내던 남편과 헤어지고 나면 새로운 남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평생 남편을 통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여인에게 남편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결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여인의 과거를 성적 부도덕으로 요약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의지하는 것, 이 여인이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생을 찾아다녔던 것, 남편,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 여인에게 남편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 인기, 세상의 안락함,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 아닐까요?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돈을 추구한다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은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재물 모으는 일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께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재물을 가져오라. 어떤 분은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자녀 문제 앞에만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기본적인 믿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돌보는 일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앞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분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데려오라. 무엇이 우선순위에서 예수님보다 앞에 있을까요? 이 새벽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라 말씀하실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 안에 자리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말을 이어가십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인의 부도덕, 성적 타락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집중하면 뒤에 이어지는 대화가 쉽게 이해됩니다. 계속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선지자시군요. 그런데 20절에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맥락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는 사실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선지자구나 생각하는 순간 이분이야말로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아시겠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목마름을 예배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번개처럼 머릿속에 휘몰아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예배에 대해서 여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맥락 없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해답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장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장소와 방법을 뛰어넘어 모든 족속과 민족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라는 선언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진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 중에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영상만 켜놨다고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든지 예배 영상을 켜놨든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신 하나님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해결되어야만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으십니까?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우물가의 여인을 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본질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헬라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이 24번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배이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예배의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움켜쥐었던 것을 내 손에서 놓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매어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고 모두 다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